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참사하는 자에 깨어 범죄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공감하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닮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도 자녀들은 닮는 것 같아요. 부모의 유전자를 나눠 가진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도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가,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를 닮았다 그러고, 그리고 나쁜 것은 상대방 닮아서 그런다고 얘기하면서 다투는 적도 있죠. 저희 아이네와 저희도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서로를 누구 닮아서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걸 다 받아들이지만 참 셋인데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세컨더리에 다닐 때 보면 한 아이는 요즘에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한 아이는 분명히 학교에서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얼굴에 근심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 태평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너무 평안한데? 부모가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너무 태평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오는데도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닌데 잘 봤다는 겁니다. 잘했대 자기는. 그걸 보면 되게 얘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근자감이지? 근거 없는 자신감.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의 아이는 며칠 전서부터 긴장이에요. 손에 땀이 납니다. 며칠 전서부터 긴장해요. 완벽해야 됩니다. 과제 하나를 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스되고 조금이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요. 어떨 때 보면 그것이 좀 안타깝게도 보입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너무 안쓰럽기도 해요. 친구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도 지는 거가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또 누구 닮았을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또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이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 위에 있는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다음날 분명히 테스트하고 퀴즈가 있다고 하는데도 공부 안 해요. 평안해요. 그래서 난 첫째랑 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돼서 학교 가기 싫대요. 그 첫째는 학교는 갔는데 셋째는 학교 가기 싫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늘 얘기하는 게, 야, 누굴 닮아서 이래? 뭐 이러면서 서로 책망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한 것이,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성적표를 받고 오면 거기에 성적표도 있지만 선생님이 코멘트를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코멘트 적어놓은 글씨가 저희 애 누군가의 글씨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애가 글씨를 그렇게 막 쓰려고 했던 것이 이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모습이 그 아이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선생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오랫동안 같이 배웠던 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서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통해서 외부에서,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자기가 닮아가는 모습들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좋은 모습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모습도 닮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도 깨어져 있고 죄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영향도 받지만 세상의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삽니다. 어떨 때 보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어떨 때 보면 우리 모습에선 세상을 너무 닮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폼을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멘토가 되는 사람에게 어떤 훈련을 과정을 하면서 아직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몸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머릿속에서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계속 그 모습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에 임하고 그리고 나서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몸에 익혀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묵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러지.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미숙해서 죄에 더 익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억지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야지 뭐 이런 결심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키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먼저예요.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반응으로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이를 악물고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전에 한국의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방송이 있는 걸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가끔 짤로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게 궁금하고 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나온 부모들이 가장 자녀들의 육아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그 집에 그 아이들을 살펴봅니다. 집의 환경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방송 중에 한 가정에 자녀들 사이에 여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러다가 아이들끼리 다투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 형제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막 파괴적입니다. 무서울 정도였어요. 부모가 처음에는 그 아이를 매로 다스려 보기도 했고, 또 벌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해보기도 했고, 마땅히 형으로서 아니면 동생으로서 그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해보기도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어요. 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 아이를 며칠 동안 이 전문가들이 지켜보다가 그 부모님에게 제안한 방법은 뭐였냐면, 일부러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그 순간에,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터졌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에게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근데 그 부모가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부모가, 또 아빠가, 나는 네가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을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는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처음부터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합니다. 완전히 180도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던 내가 동생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이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안정감이 있으니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는 표현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흉내내고 따라가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고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했다는 것으로 자기의 스스로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죠. 주님이 그 사랑이 우리 삶에 풍성히 누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근거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는 흔히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것들입니다. 사랑이 아닌데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열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적으로 방탕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보다 자신의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음행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성적인 방탕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뿌리는 인간의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는 정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포장지에 쌓이는 음행과 더러운 일, 탐욕은 바로 그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뿌리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은 자기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느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있거나 집에다 어떤 걸 모시고 절을 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 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셔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또 다른 영적인 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적인 키워드는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 빛이 갑자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빛은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계셨습니다. 창세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이 있기 전까지는요, 온 만물은 혼돈과 흑암과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임하고 나서 그 모든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만물들이 질서가 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이 뭐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맞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해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빛이 찾아와야 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빛을 모른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짙은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그 인생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바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를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불러내신 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원래는 어둠에 있으면서 헤매고 살아가는 존재였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빛을
기이한 빛이다라 말합니다. marvelous light라고요. 기이한 빛.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빛이다. 이 신기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셔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추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비추세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요, 그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진짜 더러운 것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저희는 서리에 있는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작은 아파트에, 원베드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잘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은요, 제일 적응이 되지 않은 건 집의 조명이었어요. 가뜩이나 겨울에 비가 축축 내려서 우울한데 집의 조명까지 어둡잖아요. 침침합니다.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는 환한 형광등 밑에 살다가 갑자기 형광 백열등에 아래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키아 가갖고 전등 몇 개를 막 사왔어요. 몇 개 사서 막 비추니까 방이 환하게 비춰서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카펫이요 엄청 더럽더라고요. 렌트를 주로 하는 그런 아파트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곳저곳에 얼룩도 보이고 그 카펫 사이에 막 머리카락들이 막 엉켜서 있는 것도 보이고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안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면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발견되집니다. 예전에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더럽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잠깐 방황은 했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어릴 때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다 기억이 나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짜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내면을 비출 때 비로소 무엇이 착한 것인지, 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의로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참 기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이 빛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추한 것, 죄악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빛으로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어떻게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올 때 우리 어둠까지 다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비추는 빛이고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래시라이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등불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을 비추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어둠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뭐로 느끼냐면요, 책망으로 느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책망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닫게 되죠. 그게 진리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책망받습니다. 내 삶에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교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의로움을 향해서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교양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기이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 찔림 속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빛이고 회복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는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있다가 먼 동이 터오른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요, 온 만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새들도 지저귀면서 아침 밝음을 깨우죠. 모든 풀과 모든 나무들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시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기쁨으로 뛰어다니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에 매어있던 그런 더 이상 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부탁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14절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이 익숙해지면요, 잠이 들기 쉽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날이 짧아서 5시면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새소리로 새벽에 일찍 깨우게 됩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합니다. 근데 겨울에는요, 아침이 돼도 깜깜하니까 잠에서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잠이 들기가 쉽습니다.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자 춥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요, 잠드는 겁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잠드는 거예요. 어둠과 추위가 몰려올 때 잠들지 않게 해서 막 서로 깨우고 흔들어댑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어두워요.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 가까운 어둠입니다. 이 시대의 그 어둠에 익숙해지면 영적으로 잠듭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태양보다 밝은 예수님의 빛을 모시고 날마다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 안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착함이 무엇인지,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적당한 기독교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백혈등 하나 켜놓고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오랜 전등을 가지고 온갖 찌든 먼지로 밝기가 떨어진 빛을 비추고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비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라기의 말씀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너무 답답한 시기예요. 세상이 막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도 아기 예수를 맞으러 따라온 사람들은 별을 보고 빛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이 어둠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영적으로 잠듭니다. 깨어나십시오. 서로 깨우십시오.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따라,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빛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순간에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을 비추고 그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병든 곳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비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작은 빗줄기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